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십니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일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참 답답한 때도 많고 모든 것이 갇혀있고 닫혀있다고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교회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책망하고 경고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칭찬받는 두 교회의 모습이 특이하게 드러납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동일하게 그들은 참 힘들었던 교회의 모습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고난받는 교회.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 하신 말씀이죠. 빌라델피아 교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열린 문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러나 애쓰고 힘쓰면서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열린 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들 몇을 그들 발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항복하게 하는 거죠. 거짓된 자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고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가르쳤고 하면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는 그런 그 모습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혼란이 있을 텐데 그 혼란, 그 시험의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에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새 이름이 그곳에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를 기둥으로 삼아주시고 거기에다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
바로 주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새겨준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게 된다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문이 닫히면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열고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또 닫고 여는데 이 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문을 닫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문을 열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문을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문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문을 닫으시고 여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때 문을 스스로 닫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이 닫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고립되는 것이고, 이것은 부자유스러운 것이고, 문이 닫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이 닫혔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스스로 문을 닫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죠. 문을 열어야 될 때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문을 열어놓으면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려야 되죠. 교회에도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갇혀서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만 열려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닫혀 있는 문이죠. 교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는 세상 것 가지고만 살아갑니다. 닫혀 있는 문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답답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시고 문을 열려고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때 문은 누가 닫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닫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죠. 문을 열어라. 내가 문을 열면은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놀라운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문을 열어라. 그런데 우리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님은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문을 닫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을 열고 닫는 일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문지기가 중요한 것이죠. 이단이 들어오면 문은 닫아야 됩니다. 이단의 물결들 닫아야 되지요. 악한 것들이 밀려올 때에 문은 닫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문을 열어놓고 다 수용하면 그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닫아야 될 때는 딱 닫아야 되죠. 악의 세력이 세상 것이 밀려올 때 문을 딱 닫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문을 닫아야 되죠. 그러나 문을 열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문이 닫혀있는 교회였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문이 닫혔는가? 그것은 세상 것으로 닫혀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속주의,
것입니다. 물론 라오디게아 지역이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아주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 가지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정도로 살면 부유하고 풍성한데 뭐가 부족하냐. 현실에 만족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현대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진짜 그때는 몇십 년 전에는 철야를 했습니다. 철야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어요. 12시 되면 딱 통행금지 어디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벽 되어야 이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와서 교회 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진짜 철야를 한 거죠. 지금은 철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심야 기도에 그냥 저녁 시간에 와서 조금 기도하는 거, 그걸로 옛날에 했던 기도를 대신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그만큼 절박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국이 부유해졌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필요한 만큼 가진 것이 있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하고 상대적으로 가난해서 그렇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그렇지는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를 안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별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가졌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됐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벌거벗은 부끄러움이고 어두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이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문을 닫고 있는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고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는 열린 문을 두노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힘든 여건이지만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 보신다는 얘기예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보신두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고난당하는 교회였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보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부유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에게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도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때가 있었지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한국의 교회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는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문을 닫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의 대문을 닫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을 닫습니까? 교회 안에 분쟁과 시기와 불평과 다툼과 세속적인 모습, 세상을 사랑해서 세속적인 모습으로 무엇을 세워가고자 하는 이 모습들이 교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한국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을 더 활짝 열려고
교회당도 크게 짓고 교인들이 누구나 쉽게 들어와가지고 편리하게 교회당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자고 더 큰 교회당을 짓고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그러면서 교회에는 사업을 하고 교회당을 짓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뒤에 한편으로 문을 닫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문을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았습니까? 스스로 문을 닫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문을 닫았다면 회개하면 열리겠지요. 다시 열리겠지요. 회개하고 문을 열면 되겠지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그때는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면 그때는 끝입니다. 그러나 문을 내가 닫았다면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문을 열면 됩니다. 주님, 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나의 소세속적인 마음이, 현실주의적인 이 마음이, 물질 중심적인 이 마음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님은 다시 그 문이 열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적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결코 소망이 없거나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문제는 우리가 작기 때문에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교회당 위치가 안 좋기 때문에 아니면은 교회당의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작은 능력이었지만은 그들이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문을 열어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환경만 좋아지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교회당을 잘 지었어요.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교회당 딱 잘 지어놓으면 교인들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도 가족끼리 예배드렸고 지금도 가족끼리 예배드려요. 교회당만 있다고 해가지고 교인들이 막 몰려드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해놓으면 막 몰려들 줄 알고 있어요. 물론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이제 생각이 돼요. 한국 교회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막 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밀려올 때는 그랬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은 지하에서도 상관이 없어요. 높은 곳에서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가정집에서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은 그곳에는 모이도록 되어 있어요. 인간 수단 방법을 통해서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몰려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건 진정한 교회의 모습도 아니지요. 진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영혼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의 그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지요. 그 문제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떠나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는 것, 언제나 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람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딱 보면 아, 그거 참 좋다. 겉모습을 보니까 참 좋더라.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하고 견딤으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네 모습을 봤다. 내가 너를 이제 인정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열린 문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이 증거되지요. 구원의 문이 열리지요.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그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합니다. 열린 문 무엇입니까? 하늘문이에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믿음의 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열린 문이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전에는 닫혀 있었는데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는 그리고 문이 확 열려있는 길이 열려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전도의 문이라고 써요.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바로 그 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문입니다. 전도의 문입니다. 천국의 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에 갈 수 있는 길이 닫혀있고 문이 닫혀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지성소의 문이 닫혀 있었는데 성소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 주님은 우리가 늘 문을 열고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문을 닫으려고 하는 거야? 문을 닫을 때에는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할 때에 문을 딱 닫아놓고 아이들도 부모에게 보이기 원치 않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문 닫아버리죠. 그리고 잠가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뭘 하는지 모르지요. 공부를 하는지 만화를 보는지 뭘 하는지 몰라요. 컴퓨터를 하고 있는지 문을 닫아버려요. 근데 이 문을 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늘 열린 문 안에 있기를 원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문이 활짝 열려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라고 해서 그렇다고 문이 열려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늘 주님께 있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회반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작은 힘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힘으로 주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큰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크다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작은 것 가지고는 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작은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작은 힘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작은 힘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나의 작은 것은 아무 쓸모도 없다. 이거 해봤자 다른 사람들이 비웃기나 할 것이고 조롱이나 할 것이고 나의 작은 이거 그러면서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이 최선을 다할 때에 작은 것을 가지고 힘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열어주시는 겁니다. 나의 작은 그 힘이 최선을 다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작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별거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별거 아니죠. 그런데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그대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힘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내가 부유해지면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그때는 안 받아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들이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부유할 때 우리들의 것을 받겠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작은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의 문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작은 힘이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를 닮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큰 교회, 저 교회는 저렇게 큰 교회가 되었구나. 저런 건물을 짓고 시설을 저렇게 하고 저런 그 편리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교회가 잘 될 거다. 그거 배우면 망합니다. 뭘 배워야 되느냐? 그들이 그런 교회를 세울 때까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사랑했던 그 모습만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보고 그거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건 별로 중요치 않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스테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서 그가 순교했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연약한 돌로 때리면 맞아 죽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스테반이 뭐 강철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강철입니까? 맞으면 죽는 것이고 또 맞으면 아픈 것이고 그리고 맞아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두려운 것이고 이건 누구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지켰더니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변하잖아요. 그 상황에 가장 고통스러워야 될 그 상황에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모습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죠.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자가 되었으면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욕심이 가득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면은 육신의 소원을 가지고 육신의 일만을 하면은 하늘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뭐가 확 되지 않는다고 해서 뭐가 확 열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다른 것을 기억거리거나 의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체크하시는 거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생명교회는 열린 문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열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반드시 그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입니다. 그 교회가 열린 교회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참된 길을 찾고자 할 때에 어디를 가야 할 것인가? 저 교회 가면은, 반드시 저 교회 가면은 저 교회는 당신에게 천국을 얘기할 것이고 당신은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저 사람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나도 천국을 간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다니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저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지요. 그러려면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나가고요. 그 모습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거다, 저 사람이 배우고 있는 진리를 나도 배우면 되겠고, 저 사람이 가는 길을 나도 가면 되겠구나. 그게 열린 교회죠. 열린 교회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의 모습, 우리를 통해서지 외적인 건물이라든지 외적인 것을 통해서가 아니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있다. 교회 안에서 맨날 세상 얘기만 하고 세상 축복만 얘기하고 세상 것만 얘기다 끝나버리면 그 교회 안에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그게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생명이 없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 다녔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는 다녔는데 그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여야 되지요.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신 그 교회여야 될 줄로 압니다. 문을 싹 닫아놓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죠. 밖에서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라오디게아 교회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문을 딱 닫아놓고 우리는 부자고 우리는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고, 누구와 단절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죠. 예수님은 그걸 부수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 문을 열려고 하고, 그게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연결되어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천국을 말씀하시고 그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길을 얘기하는 세상의 말, 어디 가면은 세상적으로 부유해지고 세상적으로 잘되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세상적인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그건 열린 교회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건 열려있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닫혀있는 것이죠. 아니, 이미 자기가 닫혀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자기 자신. 오늘 우리에게는 문이 활짝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사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의 모습과 같다면, 오늘날 교회 형편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면 오늘 우리는 그 교회를 부셔야 될 것입니다. 깨뜨려야 될 것입니다. 문을 부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형통한 역사가 있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적은 것뿐이고 우리는 너무나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인정을 받아서 우리 앞에 열려져 있는 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기회, 복된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기만 하면 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